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또 초청되어져서 오신 분들은 마당에서 오실 때 이렇게 또 교회 방문해 준 감사 선물 패키지를 드리니까요,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가시면 마당에 카페테리아에서 또 차다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 또 포토존도 있으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함께 축제처럼 누리는 오늘 새생명 축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 이렇게 특세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5일 이상 참석했는데 어제 혹시 동판을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동판을 꼭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피곤하시죠? 예. 새벽에 또 뵙고 또 뵈니까 더 좋죠? 예.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0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유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 절대공식이라는 책에 아주 좀 재미있는 그리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와이의 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우아이 섬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빈민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카우아이 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흙수저,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그래서 이 섬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심리학자인 에이미 워너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어가는지를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주제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 아이들을 망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지고 어떻게 망가지고 그들의 삶이 부서져 가는가를 좀 추적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무려 20년을 연구하면서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833명 중 특히 더 가난하고 더 가정 환경이 열악한 201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중 201명의 아이들 중 72명의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매우 밝고 우월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201명의 아이들 70, 거의 한 30%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아이는 엄마가 16살이었고요 아빠는 17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키울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그냥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의 삶이 어떠했나 봤더니요, 그렇게 참 불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시절 늘 성적도 상위 10등 안에 들었고요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보면서 의아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처럼 긍정적이고 유능하고 리더십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카우아이 아이들 72명을 보면서 이 연구에 대한 주제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주제는 이거였잖아요. 어떤 삶의 조건이 아이들을 망치는가. 근데 바꿨어요. 무엇이냐면 무엇이 과연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구해냈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엄마가 16살, 아빠가 17살, 그래서 키울 능력이 없어 버려서 할아버지 손에 자라야 했던 그 아이, 주변 환경은 빈민가, 흙수저의 삶, 정말 그런 삶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 72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단 한 명의 어른이 있었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는 다 열악하고요 참 어려운데 그게 누구든 꼭 부모는 아니어도 됐어요. 그게 한 명, 단 한 명의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관심을 쏟아주는 그 한 명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삶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 놀라운 행복한,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일들을 그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헌신이 마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렇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라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어렸을 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살 초반이 됐을 때 그만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너무 사랑해 주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 찾아오는데 다행히도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도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편애하는 겁니다.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혀요.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채색 옷을 입혀서 너는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다른 형제들이 일을 할 때 너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관리하고 형들이 하는 걸 보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셉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불만과 미움이 폭발하면서 요셉도 어렵고 힘든 그런 참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17살이 됐던 어느 날 형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좀 꺼림직하니까 저기 오는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이 아이가 17살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하겠냐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30살까지 13년을 요셉이 살아가는데요, 그 13년은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진짜 사랑해줬어요.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뭐였죠? 요셉의 외모와
요셉의 능력과 그냥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었어요. 꽤 괜찮은 애가 있네?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데 내가 갖고 싶어 라는 그 소유욕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은 그 13년을 진짜 한 사람도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여자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그 보디발의 남편은 어땠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유능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부인을 부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이 유혹하고 누명을 씌웠는데 부인의 편을 들어줘요. 자기 부인이 잘못했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에게도 일로서는 인정받았지만 사랑받지는 못한 겁니다.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복직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잘 능력으로 도와줬는데 그 사람도 요셉을 잊어버리죠. 즉 13년 동안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처럼 망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어른이 이 17세의 어린 소년을 좀 돌봐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대요. 창세기 39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사람은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는데 한 분이 계셨대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대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돌보아 주셨고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연구에서처럼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초청되어 온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어린 시절에, 아니면 지금도 나는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외롭고 나는 그래서 힘듭니다 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요셉에게 말해줬던 이 말씀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이 마음을 다시 느끼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요셉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해주는 이야기, 첫 번째는요, 요셉의 눈물에 담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요셉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울고 있어요. 50장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앞에 행간이 있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왜곡된 사랑이지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 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지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았고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7년 전에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있는 흉년을 해결할 때 형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는데요, 그 시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마음을 형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은 거 아닐까?
요셉이 효자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가 16절, 17절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7년이었어요. 용서해 준 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총리로서 나라도 다스렸지만 가정의 형들의 가족을 다 보살펴 줬습니다. 먹을 걸 제공해주고 땅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모든, 그래서 조카들도 축복해주고 용돈도 주고 막 다 했을 겁니다. 총리니까요. 이집트의 2인자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품에 안겼던 조카들, 그러면서 막 형들하고 웃었던 그 시간들 안에 생각하는데 섬뜩한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용서해서 진짜 형들을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형들은 안고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날 사랑할까? 날 용서했을까? 혹시 제가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요셉이 진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에도 진짜 아픈 말을 해요. 우리의 아버지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꼭 들어줘.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짜 진심으로 다하고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쩌면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게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의도,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은 날 절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요셉이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단함이 뭐냐면 17년처럼 다시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형들을 또 다시 이 화해의 자리에 세웁니다. 한 번 17년 전에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는데 이제 17년 동안 내가 그렇게 모든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럼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끝납시다, 당신들 갈 대로 가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화해의 자리에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요셉의 눈물에 담근 기쁜 소식이냐, 요셉은 울고 있는데 왜 기쁜 소식일까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두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형들일까요? 형들이죠.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전 요셉이에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서면 항상 형들이에요. 누구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늘 형들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진짜 날 용서하셨을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요셉의 마음 아닐까요? 야, 내가 진짜 용서했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너 용서하려고 보냈는데 이제 내가 보낼 사람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내 사랑을 못 믿고 막 그런 모습을 있는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들처럼 요셉의 마음을 의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주중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사랑하실까? 그 불안함이 형들처럼 있다라는 거죠. 제 안에
제가 한 아이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한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19년을 사역했는데요, 그 중에 13년을 주일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을 섬겼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역했고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많을 때 한 45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1, 2학년 아이들이 막 앉아 있는데 그 콩나물처럼 그냥 이렇게 막 다다다 앉아 있고, 뭐 공깔 때 뭐 이렇게 책상을 펴고 뭐 공깔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반에 뭐 10명이면 10명, 12명, 뭐 8명 이 아이들을 이제 예배 때 잘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구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잘 해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좀 힘든 아이가 있었는데 몇 주를 이 아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얘를 좀 훈육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비두세요. 애들이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목사예요.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근데 얘가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저의 목사의 한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요만한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저 목사가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당에서 보거나 신방을 가면 항상 성도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키가 꽤 크네요? 그 아이도 그랬던 거예요. 맨날 가위바위보 하고 다리 찢기 하고 막 노는데, 이제 그 훈육을 할 때는 이렇게 봤어요. 마치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 아이가 보는데 제가 내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아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훈육이 제대로 됐습니다. 안 떠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훈육하시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 아이를 안 사랑할까? 여러분, 안 사랑하실까요? 제가 안 사랑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엄청 떠들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막 전사님 설교할 때 일부러 자는 체 했거든요. 장로님 아들이랑. 그래서 걔도 목사 되고 저도 목사 됐어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아이를 오해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450명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가 떠들면 선생님 힘들지, 네가 떠들면 다른 애들 또 떠들지,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떠들면 널 안 사랑하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불안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진짜 예수님 믿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가정에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술도 잘 끊으셨는데, 그날 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나 술 한 번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이어가지고, 수요일인데 우리 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남편부터 그래 가자. 술 냄새 펄펄 나면서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몸에 남은 술 냄새가, 몸 안에 있는 알코올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요. 나 오늘 상징적으로 술 먹었으니까, 나 오늘 상징적으로 죄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좀 못 갈 것 같아요. 좀 거리 좀 둘게요. 하나님은 상관없대요. 네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든, 네 안에 뭐가 남아있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내가 너를 술을 안 먹고 네가 죄를 안 짓고 네가 좋아서, 네가 착해서, 네가 깨끗해서 너를 내가 자녀 삼아준 게 아닌데, 네가 냄새 날 때, 네가 죄 지었을 때 사랑하기로 했는데 아직 고작 그런 죄가 조금 남았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자꾸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의심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하나님의 앞에 실망시킬 일이 뭘 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첫 마디, 딸아 괜찮았어? 아들 힘들지 않았어? 사랑해. 그 다음에 문제예요. 훈육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오늘도 안아주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해주는 이야기 두 번째는요, 요셉의 말에 담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에 담긴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울면서 형들에게 했던 말, 요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맞습니다. 형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요셉은 예전에는 자신이 특별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특별했고, 집안에서의 형들하고 있을 때 지위도 달랐고, 그런데 그 옷이 다 벗겨지고 형들 안에서 버림받았을 때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옷 때문에 특별했고,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그 영역 안에서 특별했던 거지, 나는 결코 특별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이 17년을 살면서 이 애굽에 팔려 와가지고 형들하고 다시 이 17년을 또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자꾸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첫 번째 주인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대신하려고 했을 때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먹을 때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누렸던 은혜를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죄가요, 막 엄청난 살인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뭐 심각한 입에 올리기도 막 힘든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그 마음, 그 행동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인이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내 주먹, 내 스펙, 내 실력, 내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건 오직 내 의지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수많은 변수들을 막 대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불과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요셉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세상은 나를 해하려 하고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기어 나왔습니까? 감옥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탈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내 능력, 내 힘, 내 스펙, 이런 것들만 갖춰야지만이 된다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대비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대비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죠. 두통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래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짐을 짊어져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 내 것.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요. 그것만으로 고민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맡아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내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주는 이야기 세 번째는요, 요셉의 죽음에 담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왜 기쁜 소식일까? 아까 이 50장에는요 2명의 죽음이 나와요.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너무 상반돼요. 앞에 나온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데요, 막 모든 신하들, 원로들, 병거와 기병을 다 파라오가 보내주면서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을 다 진두지휘하고 보호하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장급 장례,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땠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인데,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딱 요 한 줄입니다.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고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도요 말합니다. 나 너희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 좀 데려가줘. 아니, 그 정도까지 유언할 정도면 사실 지금 죽기 전에 파라오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의 수고를 아시죠? 제가 이 이집트의 흉년을 해결한 거 아시죠? 왕 앞에 신실하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런 거 아시죠? 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 고향에 좀 묻히게 해주세요 하면 파라오가 그거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아버지의 묘실이 아니라 이 애굽에 묻혔냐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요셉은 묻히고 싶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을 의심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무덤에 있어야 됐던 이유는, 아버지가 사라지면 요셉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처럼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을 지켜주던 요셉이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쟤네 뭐야? 쟤네 이집트 사람도 아니잖아. 쟤네 노예로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요셉을 잊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요셉은요 남길 원했어요. 야, 우리 가문에 총리가 있었어. 우리 가문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영광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곳에 남아있잖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셉의 마음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그 26절 앞에 있는 거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남아야 되는 이유, 총리가 있었어,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 가문의 자랑이어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요셉의 무덤은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기는 우리 집 아니야. 강대한 나라 안에 살지만, 멋진 땅 안에 살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하고
요새처럼 사람에게 속임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늘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내 선의는 왜곡되고 내 마음은 몰라주고 내 그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리고 지칠 때, 수고했는데도 아플 때, 그럴 때요, 전 요셉에게 주셨던 요셉의 죽음, 무덤이 보여준 이 상징적인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요셉처럼 총리는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의 무덤을 봐라. 너희는 장차 갈 본향이 있어. 너 이거 무덤이 끝이 아니야. 그 무덤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설 때예요,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짐이 무겁습니다. 그 주님께 내려놓고요, 이 땅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무엇이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어둠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초대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요. 나는 힘든데요, 나는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래도 그 안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요, 그 안에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처럼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저희가 한 주간 특세하면서 어제 이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을 하는데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좀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고, 또 아는 집사님 있으면 또 이렇게 좀 민망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딱딱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자가 여러분을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밖에 못 돌게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요, 의자에 갇혀 있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여러분의 다락방 식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 집사님 혼자 있지 않아,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분 나오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좀 가보셔요.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요. 자, 한 번 더 뒤로 돌아보세요. 뒤에 있는 분, 자, 더 북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손잡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붙잡고요, 같이 봉사하고 있는 동역자의 손을 붙잡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요셉처럼 힘든데, 어려운데, 수고하고 무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대라는 그 말씀을 나는 들었는데 당신도 듣기를 원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주라고 했어.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축복하며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친구를, 형제를, 자매를, 부모님을, 자녀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손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내 친구, 내 배우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요셉처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연구 결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을 어둠 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손잡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질지 않은 이유가 되게 하시고 심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녀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않은 것 같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요셉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붙잡아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반드시 돌아보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내 자신이 연약해질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진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건져줄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정말로 저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제 빛이 없는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제 무거운 짐을 주님 좀 맡아 주십시오. 제 삶을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제 삶이 변화갈 줄 믿습니다. 요새처럼요.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사랑하여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하여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의심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만 의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그만 의심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담겨있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고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그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있는 그 아이들 8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하고 내가 다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힘들다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되어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귀한 그 한 분 한 분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웅덩이와 감옥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